10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을 달려오게 해주시고 금요일 이 새벽에 사랑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아침을 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어른들 건강 지켜주십시오.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또 하나님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보호의 싸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그 한 영혼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하나님의 거짓된 자아를 끊어내게 하시고 할례의 흔적을 가진 교회,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 분명한 할례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해 주시고요.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가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3장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참 아름다우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일이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기억이면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래 니도 잘 되라 막 이런 마음이 있겠잖아요. 그 집사님을 향하여 제 마음에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도 당연히 우리가 그 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기억이는 마음이 있겠죠.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로 증명되어질까요?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지겠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또 이웃들을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 놀라운 것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해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나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내가 좋은 아버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나쁜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좋은 자녀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가 육신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요한서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 지체들, 또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기억이고 소중히 여긴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분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분들의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체들을 여기는 마음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우리 지체들, 내가 만나는 이 한 분 한 분들을 기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여기는 마음이 내 가운데 손상되었음을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체와 다툼이 있었던 일이 생기면 얼른 가서 사화 서로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관계를 기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과의 지체와의 관계를 기여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지체들과의 관계를 기여기게 되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이 설명하는데 읽으면서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26절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27절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 힘을 주신 이유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오늘 한글 우리 성경은 마땅히 받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마땅히 빚진 것도 아니고 마땅히 받을 자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데 저 사람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너한테 베푸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뭐라고요? 마땅히 나의 도움을 마치 빚진 자처럼 그 받을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뭐 당연히 받을 사람이지 마땅히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베푸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줄 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너는 이걸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청직이거든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가져가시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이거 왜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무 막 신데렐라 콤플렉스 때문에 나는 내게 주신 거 다 나눠줘야 돼 이렇게 사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베풀라고 하나님 이거 주신 것입니다. 내게 만약에 이 넘치는 뭔가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재주가 있다면 이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내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 기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넘치는 나에게 뭔가가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도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럼 그 공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공부 잘 서머리 잘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내가 잘하는 공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넘치는 것들은 하나님 뭐라고요?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는 마땅히 줄 것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지역교회 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한에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아는 몇몇 지인들이 이제 예단 얼마씩 좀 모으셔서 아주 힘든 개척교회 네 군데를 지금 섬기고 있고 또 선교사님 아프리카 쪽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을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두 아들을 키우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들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4년이나 됐잖아요.
코로나 시작할 때. 그걸 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는 어떠한 피드백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그분들의 소식을 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우리가 원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베풀 힘이 있다면 이건 내가 마치 큰 자비를 베푸는 자인 것처럼 구는 건 지혜롭지 않은 것이. 그거 마땅히 저분들이 받을 것이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섬기고 인색하게 굴지 않는 것이. 내게 지금 도울 힘이 있는데도 좀 생각해보고 네 내일 다시 오봐, 내 그동안 좀 생각해볼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도울 힘이 있다면, 그것도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흘러보내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29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면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면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마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덧불어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이웃에게 우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또 중요한 일이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가, 그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히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들이 많이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 규모가 좀 클 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일 아침에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로 인해서 이웃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우리 때문에 혹시 이웃들이 힘들지 않는가.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또 소극적으로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고통받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사랑이라는 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웃사랑이 결정이 난다는 것이. 3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이렇게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까닭없이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어떤 폭력적인 행위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통하여 다분히 이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은 당연히 이웃사랑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웃사랑이라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적극적으로 또 하나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웃사랑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왜 지혜 있는 삶인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사는 게 복될까요? 33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32절에 보시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살면 이웃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겠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시지만, 정직한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그와 친밀히 교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통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나요?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지혜 있는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뭔가 어떤 결과물이
결과물이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해야지 이런 계산을 깔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없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지만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이.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웃 사랑하는 사람과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는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고,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악인, 그 다음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건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들을 섬길 때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 건 더 복되다.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은 더 복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 친절을 갚을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 일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그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헌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쌓아둔다는 개념은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돕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에 쌓이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요? 하늘에서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너희 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라라는 구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큰애가 이제 어릴 때 학교에서 뭐 이런 걸 받아오잖아요. 위미션이라든지 위드미션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아이들 뭐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자매 결혼 맺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맺어줬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3만 원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서신도 오고 그 아이들 자라는 사진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 되니까 이게 이제 딱 끊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할머니신데 이제 손주들에게 돈이 많으시죠. 애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문제도 내고 그 맞추고 성경 다 읽고 이러면 이렇게 통장에다가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적립을 시켜준대요. 적립을 시켜주면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이게 쌓아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 해외 여행 이렇게 눈도 넓히고 이렇게 해라고 그걸 비축해 준대요. 이렇게 적금을 들어준대요. 참 지혜롭다. 이런 할머니인데 타지에 있는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매번 성경 읽는지 확인하고 또 성경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적립해 주신다고. 참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때가 되면 할례식을 하잖아요. 12세가 지나고 이제 13세가 되면 할례를 하는데 할례란다.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사람들이 할례식이 아니고 성인식입니다. 성인식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결혼할 때 부조금처럼 그렇게 부조금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걸 상 모아서 이 아이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이제 세계 경제권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쳐주고 경제 활동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 법 가르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뿐만이 아니고 재정으로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 어디에 쌓아두는 법요? 하늘에 쌓아두는 법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 쌓이는 삶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내가 심었던 것들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재정을 심었으면 재정으로, 또 지식을 섬겼으면 더 큰 지식으로 내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심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이제 블레싱 박스라는 것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연습하기로 결정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 지체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그것과 비교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 연습이나 이 훈련을 통하여 내 것들을 나눠주는 연습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공급의 통로를 늘리시는가, 그 경험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작은 비누 한 장, 작은 치약 하나, 그 앞에 나누기 시작할 때 받는 사람보다 나누는 사람이 얼마나 더 복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우리 속에 이웃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내가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내게 주신, 넘치게 주신 것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그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얼마나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지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게 주신 지체들,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그 만남들을 기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아는 지혜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고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를 예수님의 볼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순결한 교회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작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이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한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체들을 도울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하나님이여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너무 마땅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더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시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때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상급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는지 경험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흘러보내주신 것을 절대 가두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물꼬를 터서 하나님 다른 논에게 또 다른 밭에게 물을 하나님이 흘러보내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그 물꼬를 터서 흘러보내주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성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말씀이 사랑하는 송 집사님, 황옥분 집사님, 또 군대에서 있는 우리 민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고 내게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민재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이웃에게 흘러보내주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복된 일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를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